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면 믿고 말씀 통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됐는가 싶었더니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이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시간이 빠르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축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코로나 때 못했던 축제를 하느라고 지금 축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또 주일마다 또 주말마다 많은 행사도 있고 볼거리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다른 축제 가지 않고 예배 오신 거 감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저녁부터 또 우리 교회 축제가 있죠. 말씀의 축제입니다. 봄과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심령 부흥성회를 여는 것은 축제입니다. 오늘 강사님 초청해서 말씀의 축제를 여는데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말씀 통해서 새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시는 매번마다 강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제가 강사님을 초청할 때마다 강사님들에게 우리 교회 상황 또 여건 뭐 이런 말씀을 저런 말씀을 주세요. 제가 그런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강사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교회 강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목사님이 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이막수 목사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와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다 기적을 체험하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모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회 참여하시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러분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게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방 민족의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울 자신도 몰랐고 다메섹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몰랐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결국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또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들이 부름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또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 사건 중에서 늘 언급되고 자주 인용되고 자주 설교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 그러니까 사도로서 부름받고 회심하고 소명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간 이후와 살기 이전과의 그의 개인적인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바울이 되고 또 복음 전도자가 된 이후에 정말 행복했습니까? 당신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주님이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가는 것이 행복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그 길을 갔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사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이후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야 됩니까? 자기가 알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신다면 준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에 의해서도 항상 진정한 사도인가,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명을 대라, 당신이 누가 사도로 세웠느냐, 이러한 개인적인 사도 바울을 향한 인격적인 모독과 또 그의 사도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과 음해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풀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항상 쫓기는, 항상 불안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가 보낸 편지, 교회들에게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도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련과 환난의 삶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며 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고 고백을 했던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 아마 누군가가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사도가 됐어, 복음 전도자가 됐어, 회심한 이후에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과 가고 싶지 않은 고난의 길을 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불우하고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삶에 무거운 짐이 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목적,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내가 살아간 삶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죠. 마치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면 내 발자국이 찍히는 것처럼, 내 발자국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내 걸음의 흔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다 내 삶의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서 내 삶의 흔적을 돌아볼 때 아름다운 흔적이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흔적,
또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좋은 것만 남기고 싶어 하죠.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초상화는 아무나 그릴 수 없었죠. 지금처럼 사진 기술과 또 뭐 휴대폰과 SNS 이런 걸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남길 수 있잖아요. 요즘은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냥 사진을 찍어 다 남겨요. 그냥 음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진 찍더라고. 음식 나오니까 잠깐 그 손도 못 대게 하고 막 사진 찍어. 그 찍어서 뭐 하는지 몰라요. 다 올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SNS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은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자기 매일매일 삶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이 되면 그 올렸던 SNS를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서 자기의 한 해의 삶을 이제 정리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데 어떨 때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는 SNS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우연히 이제 또 필요해서 보다 보면 내가 지금 이걸 왜 보고 있지?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뭘 먹었는지 말았는지 내가 뭔 상관이에요 지금.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제 프로필을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사진을 거기 올리는 거 보면은 제가 한참 봐야 돼. 이 사람이 누구지? 한참 찾아보면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사진하고 실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알죠. 그분이 실제가 어떤지.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걸 보면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양심도 없어. 깎아도 적당히 깎지. 그런 분 많아요. 물론 이왕이면 더 이쁘게 보여지고 또 아름답게 멋있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나쁜 건 아닌데 너무 과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 아름다운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 느껴지는 그 괴리감은 더 클 거예요. 옛날에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사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그림으로 다 그렸잖아요. 그런데 초상화는 아무나 못 그렸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또 부가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초상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초상화는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그 사람을 더 멋있게 그려주는 게 초상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가가 실제 인물보다 그 사람을 더 최대한 잘 그려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남기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제 왕족들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화가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고야라고 하는 화가인데 그 왕족들을 그리는데 좀 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뚱뚱하면 좀 날씬하게 해주고 얼굴도 예쁘게 해주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면 아마 여러분 보시면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귀족들이 좀 풍채도 잘 멋있게 우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무슨 장터에 있는 아줌마처럼 이렇게 서 있는, 왕족은 왕족인데 얼굴을 보면 푸짓 웃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풍자스럽게 그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초상화는 나를 드러낼 때 포장합니다. 나의 나쁜 것은 감추고 나의 단점은 감추고 나의 장점과 좋은 것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초상화예요. 근데 여러분, 자화상이 있습니다. 자화상은 뭡니까? 내 내면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특별히 화가들 중에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반 고흐라든지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자화상을 그리고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때로는 투박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때로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을 드러내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지금 괴로워하는 자기의 고민과 갈등과 인생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자기 얼굴을 그리면서도 아름답게 그리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힘들어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화상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는 초상화와 자화상의 차이가 멀면 멀수록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알려주고 싶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모습의 삶과 지금 현재 내 삶의 모습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인정하고 또 내 부족함도 약점도 인정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더 행복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석유왕 록펠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강철한 카네기도 말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웃음이 거의 없다.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는 정비공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인생의 참 행복은 남들이 바라보는 것을 가졌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바라는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자신 본인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건들을 갖추었어도 가진 것을 다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살아온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의 부르심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지금 무너져 있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지금 빼앗겨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헛된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기도했죠. 그때 사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말씀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다메섹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거죠.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지금 다메섹까지 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내가 안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이 주신 답이죠. 그러면서 이미 사울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아,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앞을 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을 응답으로 받고 이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포개되고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그때부터 사도로서의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우리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인생들이었어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박해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아나니아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입니다. 사울의 선택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바울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선택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은 다 구원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보다,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보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충주만 하더라도, 여러분, 충주에 21만이 있다고 그러면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그럼 나머지 90%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 주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선택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돋칩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고, 그래서 껍데기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남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남들 앞에서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홀로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초상화의 모습 보는 거하고 자화상의 모습 보는 거 차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 자신의 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더 큰 고통과 더 깊은 외로움과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모습인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먼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껍데기 인생 살지 마시고 가면 쓰고 살지 마시고 진정한 나의 인생, 진정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도님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걱정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전도사가 될 수도 없고 선교사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성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각자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신 것이에요. 목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로 불러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이 각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사울 혼자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다 쓰임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우던 그 길거리에서 갑자기 말에서 떨어졌어요. 환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 없을 때에 사울을 다메섹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시내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이끌어줬겠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돕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뿐만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집에 사울을 머물게 하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안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밥을 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나니아와 함께 와서 기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중보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에게 도움을 줬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과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 일을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각각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다양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소금처럼 빛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쓰시길 원하시는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쓰임받는 그릇임을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까? 여러분, 물론 좋은 그릇, 비싼 그릇, 그것이 좋은 그릇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안 쓰면은 소용없어요. 요즘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예전에 그릇을 많이 샀잖아요. 뭐 혼수품도 그렇고, 또 집에서 우리 주부들이 보면 그릇들을 아주 좋은 그릇, 무슨 뭐 차이나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냥
비싼 거 많잖아요. 유럽 왕실이 쓰던 뭐 그런 도자기 그릇들 이런 것들, 찬장이 옛날에 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그냥 장식만 해놨어. 그냥 장식만. 그럼 한 번도 안 꺼내. 1년이 뭐야, 몇 년도 안 꺼내. 왜 샀는지 몰라. 그거 뭐 보려고 샀어요, 그릇을? 찻잔도 좀 마셔야지. 밥그릇 써야 되는데 좋은 그릇이라고 모셔다 놓고 한 번도 안 써. 그 무슨 그릇이 의미가 있으면 써야죠. 오히려 투박한 그릇, 싼 거는 매일 써. 매일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때 똑같은 거. 저도 보면 맨날 그 그릇으로 쓰더라고요. 아침에 이 그릇, 점심에 또 이 그릇, 저녁에도 이 그릇. 깨질 때까지 쓰다. 깨질 때. 깨지면 바꾸더라고요. 좋은 그릇은 갖다 놓고 쓰지도 않아. 그럼 못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 그릇은 선택받아야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릇은 택함 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이천에서 부목사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도자기 만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도공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다 도자기 그릇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자도 만들고 백자도 만들고 뭐 분청도 만들고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사다가 다른 데 이사 갈 때 짐 싸다 보니까 그릇이 다 도자기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하늘샘학교 성도들로 같이 가서 도자기 체험도 했던 그 분인데 그분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제 지난번 갔다가 저한테 그래 선물 준다고, 목사님 이거 귀한 그릇이에요. 앞으로 이 그릇에다가 밥 잡수시고 국 잡수시라고요. 뭔 그릇인데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청와대 납품을 하게 됐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 청와대 쓰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청와대 로고를 막 붙여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귀한 그릇이다. 받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똑같은 그 사람이 만드는 그릇 다 똑같아. 그 전에도 나한테 줬던 그릇 똑같은 그릇이고 이 청와대 그릇도 똑같은 그릇인데 왜 이건 더 귀하다고 그러냐? 청와대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그릇인데 어느 게 더 비싼지, 어느 게 더 가치 있냐면 누가 쓰는지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모든 이 땅의 인생 다 연약한 인생들, 질그릇 같은 인생, 깨지기 쉬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복된 귀한 사람인 줄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그런데 영 말하는 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 이번엔 다시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정말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개입하신 인생이 되고 주님이 부르신 인생이 되고 주님과 일하는 인생, 하나님과 일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아요. 대접을 많이 받아요. 신방도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좋은, 그때 한번 그릇 꺼내시더라고. 좋은 그릇 그때 꺼내서 목사님 쓰시라고. 근데 어떤 분은 먼지도 안 닦고 찬장에서 그냥 꺼내가지고 주시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제가 영월에서 처음 목회할 때. 그래도 너무 귀한 거야. 왜? 한 번도 내가 볼 때는 몇십 년을 안 쓴 것 같아. 몇십 년도 안 쓴 그릇인데 목사님, 전사님 오셨다고.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26, 27이에요. 28. 그때 전사 나갔거든요. 새파란 애지 뭐. 그런데도 큰 어르신들을 다 전사님이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 얼마나 귀한 분이 오셨으면은 내가 볼 때 그 먼지로 보면은 최소한 30년은 된 것 같아. 그런데도 거기서 그릇 꺼내가지고 한 번도 자기는 안 썼는데 전사님 왔다고 쓰는데 좀 닦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콜라를 가득 따라가지고 드시래요. 그걸 어떻게 안 마셔요? 마셨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제가 뭘 잘나서 저의 개인적인 저 인간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저를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나 뭐 지방의 전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느 곳에 내가 아는 목사님을 만나면 항상 저는 먼저 제가 대접하려고 그래요. 식당 가서 우연히 만나도 저는 제가 식사값을 좀 내주려고 그래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대접해주고, 저도 그분 목사님 통해서 대접하면 복 받잖아요. 은혜 받죠. 그래서 대접하려고 그래요. 성도님들도 제가 가끔 가다가 혹시 식당에서 만나면 제가 웬만하면 대접하려고 그래요. 식사비를 내려고 그래요. 상황이 되면은 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식당에서 만나면은 오늘 식사값은 목사님 내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맨날 대접만 받습니까? 저 대접하고 싶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왜 이런 대접을 받느냐? 다른 거 이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대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결점이 있고,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저도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때로는 정말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무시당하는 일도 많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인생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겼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 말씀처럼 이런 좋은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필요한 때 여러분을 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인 되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비겁한 사람이에요. 너무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야곱을 향해서 성경에서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게 인생이 비굴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 그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그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믿고 힘 얻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목표를 주심을 믿고 그 사명 감당하여 택한 주님의 것으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택한 주님의 그르심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됨을 믿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가장 행복한 성도, 가장 복된 성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택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